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타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있던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중에 저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저희를 주고 가셨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덤프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재미있는 책 한 권을 발견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뭔가 하면요, 우리 아이 미국 초등학교 보내기, 그런 책이에요. 한국의 한 방송 작가가 자기 딸을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유학을 시키면서 체험한 것을 책으로 낸 그런 책입니다. 이미 저희 집 아이는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무슨 관심이 있어서 그 책을 봤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2가지 정도 점에서 아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미국을 왔다 갔어요. 참 상당히 최근에 쓰여진 책이죠. 그리고 2번째는 얼바이네를 왔다 갔어요. 그 딸이 디어필드 엘리멘터리 스쿨을 다녔더라고요. 그래 마치 거울을 보듯이 갓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눈에는 도대체 이곳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그 책을 열심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은근히 혹시 좀 뭐 틀리게 적은 건 없나 찾아내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재미없게도 틀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정확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들,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든가 그런 행사들, 그 다음에 학용품은 오피스 디포에서 사라, 타겟으로 가라, 옷은 라스에서 사라,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신기하게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년이 다 지나고 나서 나름 자체적으로 결산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결산을 했나 하면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썼어요. 당연하지요. 미국에서 2년 살았는데 일하면서 사는 거 아니고 돈 쓰면서 살았는데 당연히 집안 재산이 티가 나겠지요. 그리고 이익으로는 우리 아이가 영어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랑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KT를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살짝 써놨어요. 근데 나는 영어가 안 늘었다. 그렇게 써놓은 거로 결론을 낸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그렇게 평가를 끝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수확이 하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년간의 생활을 그냥 우리의 영어 좀 늘었다 그거로 끝낸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을 준비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자료들을 남기고 그것을 책으로까지 쓸 수 있었다는 건 정말 큰 수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브로셔 하나, 팜플렛 하나, 사진 하나를 꼼꼼히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책에다가 꼼꼼히 이제 사진으로 카피해서 넣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기억이 꼼꼼하게 남아있던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오면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공부가 거기서 체류하는 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영어가 날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그때쯤 되면은 네이티브 못지않은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허황된 꿈을 꾸면서 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황된 꿈이 아니라 어디서든 언제든 무엇을 하건 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늘 남길 것이 있는 그런 법이지요.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 역시 정말 금과 목적 유명한 말씀이요 귀한 말씀이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특별히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구절이 참 유명합니다. 어찌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주목해 왔었던 단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는 편지를 쓰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때마다 그 기쁨의 이유를 쭉 써왔는데 이번에 다시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다시 싹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싹이 난다는 게 실제로 무슨 땅에다가 심어놓은 열매가 나는다는 그런 뜻은 아닐 테고요. 분명히 비유인데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목적,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그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감금당하여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의 생활을 도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 점은 이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여러 번 돈을 보냅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선교비를 지원한 거로 볼 수 있어요. 빌립보의 교회,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였지만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선교비를 지원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주 꾸준하게 바울이 처음 다른 데를 돌아다닐 때부터 꾸준하게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주의 이름입니다. 미국으로 얘기하면 스테이트의 이름이고요. 그 디테일하게 그 안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자면 사실은 빌립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서 무슨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고요. 그 자비량 선교를 돕는 방법으로 빌립보에서는 계속하여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오는 이 선교 헌금이 잠시 동안 끊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끊겨져 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면서 연락이 끊어져서 그 상태에서 한 2년인가를 지내게 되는데 그동안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해서 지원하지 못하였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에 그 대환란이 한번 임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당시 그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당시에 그 유오디아, 순두개 이런 사람들이 그 팔을 갈라서 싸우는 바람에 그 선교에 대한 지원이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아마 두 가지나 세 가지 이유가 이렇게 겹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사역하는 기간 동안 한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연락이 돼서 기회가 돼서 다시 그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겠죠. 저는 빌립보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가 다시 당신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것을 편지에다가 쓰는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이